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왕이라는 새로운 단어의 출현이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바로 사사들이었는데 그들이 서서히 왕이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도 함께 사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7장의 이야기는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미디안이 바다의 모래 같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죠. 그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숫자가 많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손에 물을 떠서 이제 핥는 자, 그들 딱 300명을 데리고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전쟁에 이길 만한 그런 자신감 같은 건 굉장히 부족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표적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도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미디안의 진영으로 내려가서 한 텐트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어떤 기적이나 꿈,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솔깃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 불안을 대체하는 대체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런 대체물에 계속 현혹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3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의 바다의 모래 같은 이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기는 횃불, 또 나팔, 항아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어떤 무기가 더 나은 것, 철병과 같은 그런 철기 문화 시대의 무기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8장으로 가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한 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우리를 이 전쟁에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모두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의 지파식을 구성해서 굉장히 친밀한 지파였을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전쟁할 때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 함께 했는데 에브라임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우리 므낫세의 첫물포도보다 낫지, 당신들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치켜 세웁니다. 지금 기드온이 생각한 건 이런 거죠.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 한 지파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절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와 국가로 갈 것인가, 이게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기드온은 그렇게 에브라임을 끌어안습니다. 그렇지 않아, 우리 함께 가야지,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굉장히 피곤할 때 수꽃과 브누엘이라는 곳을 가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 있냐면 이 미디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영역과 그들의 통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기드온이 하자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이 결국 그들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서서히 변하는 거냐면 이 기드온이 사사로부터 점점 왕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달라고 합니다. 초생딸 모양의 그런 전리품도 달라고 하고 금도 달라고 합니다. 점점 기드온이 뭐가 되어가냐면 왕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자녀의 수를 기록하기도 하고 점점 왕에 대한 기록처럼 기록을 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때, 무엇을 얻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 내가 그 겸손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이것을 잊는 순간 나는 점점 왕이 되어간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9장은 이제 세겜에서 기드온의 한 아들이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죠. 여기서 멜렉이라는 이 말은 통치, 왕, 이것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왕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겐 아들 70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아비멜렉이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 도망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라는 아들인데요. 거의 막내입니다. 근데 그가 멀리 서서 아비멜렉에게 나무의 비유를 들려주죠. 자,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 했다. 그때 감람나무에게 요청을 했고 무화과나무에 요청을 했고 포도나무에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근데 가시나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서 모든 숲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런 비유를 하면서 내가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다가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힘겨루기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사기 10장으로 갑니다. 자, 짧게 등장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들도 역시 사사입니다. 소사사라고도 말하는 아주 짧은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기록들이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이런 거죠. 드보라 같은 경우는 드보라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이 온 땅을 평온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 기록이 뭐와 비슷해지냐면 열왕기서에서 왕들에 대한 기록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녀가 있었고 그들은 성읍을 가졌고 그들은 나귀를 탔으며 그들은 언제 죽었고 어디에 묻혔더라. 이건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점점 이 사사들의 기록이 왕들에 대한 기록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을 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몇 번을 속았습니까?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 구절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심하셨다. 이건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본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 11장으로 가면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암몬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게 되고요. 길앗에 있는 장로들이 입다를 불러다가 우리의 왕,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를 수락합니다. 근데 입다는 이제 암몬의 왕과 하나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 암몬이 공격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끌고 옵니다.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어. 근데 너희가
출애굽한 이후에 와서 이 땅을 점령했잖아. 이렇게 역사적인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역사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나갈 때 분명히 돈을 내고 지불하고 거기를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역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앉고 너희는 그모스라는 신이 너희를 그렇게 이끌고 왔으니 너희의 신에게 요청을 해라. 그럼 승리를 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입다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입다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전쟁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가장 먼저 맞이하러 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죠. 이건 하나님의 제사에는 없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의 제사죠. 근데 그걸 서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온 사람 누굽니까? 외동딸이었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외동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외동딸은 일정 기간을 달라고 하고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서 자기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 이 외동딸을 인신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입다에게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것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는 또 평화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의 다음 세대는 있는가? 우리에게 이후에 찾아올 참된 평화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은 이제 입다와 에브라임의 논쟁을 다시 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이전에 기드온 때 한번 논쟁을 했었죠. 왜 우리를 포함시켜주지 않았느냐? 또다시 그것을 입다에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엔 입다가 대하는 태도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입다는요, 이 에브라임을 42,000명을 죽입니다. 나루토에서 십볼렛이라는 그 발음을 통해서 그 지파의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사기의 중요한 단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한 국가다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분열이라고 하는 걸 가졌다는 겁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서 분열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함, 이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입산과 압돈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다른 사사들처럼 점점 왕에 대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은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의 승리, 자기의 통치, 이것만 남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다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문제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왕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주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